오늘 같이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제목을 시험을 받는다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창조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광야에서 40일을 밤낮으로 줄이시고 금식하며 시험을 받았다. 이 시험을 받는다는 말에 시험하다란 말의 헬라어 원어는 파리라이제인이란 말을 씁니다. 근데 영어로는 두 가지 단어로 번역되어 쓰여지는데요. 하나는 temptation, 즉 유혹이란 뜻이고 다른 하나는 테스트입니다. 파라제인은 temptation보다는 테스트의 의미가 강하게 내포되어 있는데요. 유혹과 시험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나쁜 의미가 들어있는 유혹과 시험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만날 것인가? 여러분, 시험 본다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공부가 취미인 사람도 시험 시간에는 긴장하게 돼 있죠. 인생길을 걸으며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선줄 알면 선줄로 내가 생각하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면서 오늘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유혹으로 다가오는 시험을 통해서 그 사람을 좋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하나님께 불신앙을 갖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이 악한 마귀의 역사 또한 우리 죄악에 물들은 내 의지가 나를 틀볶는 이 일이 정말로 테스트가 되는 하늘 아버지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나로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성경 안에서 만나야만 됩니다. 볕단이 서 있고 자기 형제들의 볕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그 꿈을 꾸고 하늘의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고 요셉이 한참 흥분하고 기분 좋아서 부모에게 형제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형제들이 듣기에는 아주 거칠게 들리는 거예요. 가지 않아 자기 아버지 야곱이 요셉에게 색동저고리를 입힌 것이 영 못마땅하거든요. 왜 색동저고리가 못마땅하냐면 그가 상속자란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맏아들 루벤이 볼 때는 저 새까맣게 어린 것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과 권위를 상속받는다고 형제들 간의 시기와 정말로 미움이 벅차 있을 때 기회를 만나 그를 깊은 물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이 형제들 속에 있어서 그냥 그렇게 죽일 순 없잖아. 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예비하시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으나 하나님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요셉의 길을 새롭게 고안하여 그의 발걸음을 인도했다라고 창세기 50장에 요셉은 자기의 생애를 고백합니다. 은이 쉽게 팔아먹어 애굽의 노예로 팔려 노예 시장에 서 있던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데려다가 종을 삼고 그가 또한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요셉 까닭에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의 보디발의 아내 유혹이 요셉을 자기의 성적 도구로 써보려는 그 유혹을 하나님 앞에 범죄할 수 없다고 거절할 때 그를 영원한 나올 수 없는 감옥, 왕의 감옥은요, 노예가 주인의 아내를 간통하려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감옥에 들어간 노예가 어떻게 살아난단 말입니까? 영원히 갇혀버릴 감옥. 요셉에게는
죽음의 시험의 물결이 흘러오지만 하나님은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동행함으로,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하니라. 우리가 시험당할 중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폭발적인 아픔과 눈물로 세월을 지새우는 슬픔의 골짜기를 걸을 때 우리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렇게 우리를 붙들어 줍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암송하는 분은 같이 해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의 이 선하신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성경은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요셉의 길을 그렇게 만들고 이끄시던 악을 그대로 두고, 형제들의 분노를 그대로 두고, 보디발의 아내의 그 오늘 감옥에 집어던지는 잔악함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은 요셉의 길을 만들어 가신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금도 같이 계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곧 임마누엘이니라.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신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유혹을, 즉 오늘 템테이션이라는 영어를 테스트로 바꿔서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40일을 금식하고 밤낮 줄이시고 시험을 당하셨던 주님의 시험. 그러나 주님이 말씀을 붙잡고 그 시험을 이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며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사람의 시험하여 안전하게 하기 위하여 좋은 것을 선택해 주시기 위해 잘못된 것을 미리 방지해 주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테스트 하신다는 말입니다. 스가랴 13장 9절에 보면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을 오늘 정말 그들의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잔혹한 시험을 당할 때 오늘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여 금같이 시험하는 그 상황의 아픔 속에서는 못 견디는 아픔이지만 그것을 통과한 후에는 우린 욕과 같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쁜 의미의 템테이션은 마귀가 쓰는 것이요, 좋은 의미의 테스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겁니다. 나쁜 의미의 유혹과 우리를 무너뜨리는 마귀의 유혹은, 마귀의 시험은 때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납니까? 우리에게 쾌락을 주고 어느 때는 내 손에 수북히 돈을 움켜쥐게 하고 권력을 줌으로써 우리의 잘못된 환경에 젖어버리는 거죠. 왜? 마귀라는 이 악한 영의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거예요. 무엇을 주든지 어떤 자리에 올려놓든지 어떻게 인기의 박수 속에 그렇게도 호화롭고 영화롭게 만들어서는 그 환경에 적시어져서 결과적으로 파멸케 하고 죽음으로 달려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부활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질렀도다. 당장 먹기는 달콤한 것이지만 그 달콤한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 8절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고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하늘의 산층천에 올라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한 이 사도 바울의 그 하늘과 땅, 저승과 이승에 살지만 저승을 살고 저승을 살지만 이승을 사는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그리스도 예수가 존귀케 되기 원했던 바울의 영성은 누구도 짐작할 수 없는 신령한 하나님의 세계요, 또한 이 땅에 그렇게도 처참한 감옥소리 중에서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옥토를 움직여 지진이 일으키고 착고가 풀리고 옥문이 열리는 기적의 사람, 이해하는 거예요. 내게 왜 이런 사단의 사자를 주셨는가? 바로 템테이션, 내게 왜 이런 시험과 이 유혹의 아픔을 주셨는가? 못 견디는 거예요. 이유를 알지만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게 사단의 사자 가시를 심었는데 날카로운 창날이 몸에 박혀 도저히 살 수 없는 아픔 속에서 고린도 후서 12장 8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처절했을까요? 이것이 내게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절히 간구하였더니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답을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느니. 이는 뭐라고 성경에 말합니까?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임마누엘, 주님과 동행한다면 그것이 지옥불 같은 아픔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그것으로 기뻐했었던 바울의 기쁨은 평생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킨 자의 모습으로 의로우신 재판장, 그날에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말하며 내게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으로 살아가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는 삶으로 행복한 사람들에게 준 의의 면류관, 여러분과 저의 것이 되어지는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어지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란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는 그냥 살아. 내 몸에 박힌 가시의 모습 그대로 그것을 뽑아주는 것이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신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부부간에 때로는 갈등과 아픔이 있겠지요. 이웃과 살아가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공동체의 삶 속에 같은 한 교인으로 오늘 살아가는 이 삶이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란 단어가 뭐죠?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입니다. 에클레시아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불러서 모이게 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성원은 우리 주의 성령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하나님이 결정하여 불러 모이게 한 모임이기에 우리는 그 모습 그대로. 한 번은 TV에서 이런 걸 본 적이 있어요. 혹이 이만큼 자랐어요. 귀도 자랐어요. 누가 봐도 흉측 목포에 사는 한 사람. 그런데 그가 얼마나 행복하게 봉사를 하고 살아가는지. 의사의 검진에서는 이게 속에 있는 혈관이 자라서 생긴 혹이라 떼어내면 더 많은 질병이 유출될 수 있기에 그거를 떼어낼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는 그도 입술을 덮어드린 혹 사이로 눈을 덮어드린 오늘 그 눈, 그 혹 사이로 바라보며 행복한 사람. 누구가 쳐다봐도 그 시내버스를 타도 거기에 의식하지 않는 사람. 자기 몸에 붙은 혹이기에 못마땅하지요. 힘들지요. 그러나 그 안에는 그 혹을 매일같이 소독해주며 닦아주며 남편을 위로하는 아내의 힘. 그래서 나는 아내의 사랑을 먹고 산다는 한 부부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조금 못마땅하고 힘들어도 내 몸에 붙은 지체이기에 살아가는 사람처럼 머리 대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에 주님은 말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할렐루야. 같은 지체입니다. 교회는 종교적인 조직체가 아니라 생명의 유기체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내 마음속에 우린 주님께 구합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이 시작했사오니 내게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 수 없기에 주님께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님께 삶을 쏟아놓는 거 아닙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단다. 내 멍에 너를 위해 걸머진 십자가의 멍에 밑에서 배워라. 그 예수의 생명을, 그 예수의 사랑을 몸에 익혀라. 주가 말씀으로 세 가지 시험을 몰아낸 것처럼 우리가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약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목사를 통해 여러분에게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밖이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과 한 지체가 되어 주 예수의 이끄심 앞에 순종하고 살아가는 은혜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너에게 수많은 유혹과 너의 인생을 하나님과 갈라놓고자 하는 수많은 마음의 충동과 환경의 지배 속에서 주님은 그것을 멸하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린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도와주시옵소서. 유혹의 운물, 권력의 운물, 쾌락의 운물, 내 마음속에서 끝없이 욕망몰이라는 그 운물, 계속 마음의 생각을 두면 그 운물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 쾌락에 나를 휙 집어던져 기쁜 운물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오 주님, 주님이 주님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신 주님, 내가 주 예수의 마음 품고 지키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그 모든 유혹과 시험과 쾌락의 운물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악한 사단은, 우리를 악한 마귀는 끝없이 다시금 생각나게 하고 다시금 그 쾌락의 운물가로, 물질의 욕망의 운물가로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고개 흔들어 보지만 언젠가 내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모습 볼 때 우리는 그때 소리쳐 기도하는 겁니다. 주 예수여 나를 도와 주시옵소서. 숨을 들이키듯이 예수야 하고 부르는 순간 숨이 우리 뱃속에 들어가 우리에게 생명의 산소를 공급하듯이 하나님은 즉시 손 내밀어 나를 지키시며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시는 주의 살아계신 능력으로 나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사단은 분명히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이 배고팠다는 사실을 알고 시험했습니다. 그것은 템테이션 중 유혹입니다. 곧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자신의 힘으로 메시아가 되라는, 너 하나님이잖아,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나 주님의 기억 속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에 보내신 예수, 지금 새벽에 교회라는 주제로 새벽에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교회라는 주제의 핵심이 누굽니까? 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한 아기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정사를 걸머지신 모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의 모습은 이미 예언되길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시는 모습이지만 사단은 그것을 넘어서서 너 스스로 이 광야에 흩어진 수많은 돌들로 떡을 만들어 내가 하나님임을 드러내라는 얘기지요. 그건 유혹이었습니다. 사단의 유혹, 악으로 인생을 종결짓게 하는, 구원을 이루는 모든 것을 가로막는 이 유혹.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신의 힘으로 메시아가 되려는, 구원을 이루게 하라는 이 유혹을 할 점에서 악에 모이도록 하는 바로 사단의 유혹이 예수님에게는 말씀의 검, 믿음의 방패라고 얘기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기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씀으로 약한 영의 역사를 이겨냅니다. 그런데 유혹은 언제나 마귀가 먼저 갑니다. 그러면 성도는 그 유혹에 빠지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유혹의 시험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하나님이 예비한 그 길은 바로 말씀의 길입니다. 그것은 예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품고
믿음의 길잡이를 따라 모든 유혹을 잊어버리며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마태복음 25장 41절의 말씀처럼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과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적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요. 내가 정말로 목마른 이웃에게 냉수 한 그릇 떠드린 이 상을 결코 잊어버리지 않겠다고 하신 그 주님은 목말라 내게는 철철 넘치는 그 샘이 있는데 목마른 자에게 물 한 모금 떠주지 않은 너의 고약한 삶이 그리스도를 닮았더냐? 아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예비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는 마지막 심판에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없이 우리가 복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나 있는 곳에 너도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가 오늘도 뛰어들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못 견디는 시험이 닥쳤습니까? 원망하지 마세요.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 일하십니다. 내가 유혹에 빠졌습니까? 믿음의 지원전 가신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래서 성경 오늘 본문에 말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너희의 이생의 길을 고하여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생명의 등불이 되어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인생 길의 빛입니다. 그 말씀이 이끌기 전에는 내가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면 하늘 아버지 앞에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시험과 환난 속에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겁니다. 내가 받은 기도의 응답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환경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때 비로소 일어서십시오. 그때 발걸음을 옮기십시오. 엘리야가 외치기를 손바닥자만한 구름장이 떴다고 말할 때 머리를 양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하던 엘리야, 이스라엘 전체가 바알의 시험에 놀아나고 있을 때 하늘에 불을 내려 송아지를 제물로 받으시던 그 하나님, 3년 6개월 동안 닫힌 하늘이 열리고 소낙비가 쏟아져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는 메마른 샘에 맑은 샘물이 흐르고 메마른 나무들의 움이 트고 꽃이 피고 나무에 열매가 달리고 짐승이 해갈할 수 있는 그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임을 드러내는 그 시험의 자리에서 그는 외칩니다. 왕이여 죄비를 체리소서. 가다가 비를 만납니다라고 선포할 때 하늘은 먹구름을 가지고 오고 땅은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대지에 비를 만나는 축복이 있습니다. 실망하지 마세요. 결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자비하신 하나님, 시험한다는 이 사실이 악에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